안녕하세요. 오늘은 묘법연화경 10회차 특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관세음보살에 대한 키워드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고요. 관세음보살에 대한 사상들이 정립되고 시작이 되는 게 이 묘법연화경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평가들이 있을 만큼 보문품은 관세음 사상, 관음 사상이 있어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관음 사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차후에라도 공부를 체계적으로 한번 해보시려면 꼭 찾아봐야 되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쨌든 인격화가 됐다라고 하는 건 스토리가 필요하잖아요. 어떤 마음가짐으로 수행을 시작했는지에 대한 인연담들이 대표적으로 3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3가지 인연담들을 한번 보시면서, 그러니까 전생담이죠. 그 전생담을 보시면서 왜 이런 서원이 나올 수밖에 없었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공감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나서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묘법연화경, 그 다음에 화엄경, 그 다음에 청관음경, 그 다음에 천수경, 이거 말고도 능엄경,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는데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나가 더 있는데 관무량수경. 이제 관무량수경에서는 극락보살로서의 관세음보살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또 명확하게 보여주니까 이런 경전들을 참고하셔가지고 관음사상을 한번 체계적으로 추가 공부를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칠성각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모셔져 있거든요. 근데 그 석가모니 부처님이 어디서 오셨냐면은 여주인가? 어디요? 아니요. 거기 아니고 거기 청주가 아니라 충주네요. 충주에 있는 어떤 절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절을 새로 짓는데 그동안 모시고 있던 부처님하고 보살님들 탱화하고 모셔갈 수 있냐고. 그래가지고 일단 알았다 그러고 갔어요. 갔는데 거기서 재밌는 인연을 만났어요. 비구니 스님 3분이서 같이 사시는데 보니까 다 따로 출가했는데 다 형제들이라.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자매라 그러나요? 단어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3자매인데 이 3자매 스님이 따로 출가해서 다 따로 살다가 이제 절 하나 새로 만들어가지고 같이 살기로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전화한 건 막내 스님이었는데 갑자기 거기 큰 언니 스님이 나오신 거죠. 근데 큰 언니 스님이 노스님이라. 노스님이 나오셨는데 대화를 하다가 보니까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이제 스님들 보면은 서로 대화할 때 뭐 언제 출가했는지 어디서 살았는지 이런 얘기를 서로 하다가 민망하면 할 말 없잖아요. 그럼 그때 좀 하거든요. 필수는 아니고 뭔가 이야기의 소재가 끊기면 중간에 뭔가 대화를 해야 되니까. 근데 그 스님이 광덕사에 살았다네요. 그 비구니 스님이.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추적조사에 들어갔죠. 몇 년도에 사셨어요? 그러니까 1982년부터 86년까지 살았대요. 그래서 또 물어봤어요. 어디서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관음전에서 기도했대요. 스님, 내가 1984년에 태어났는데 우리 모친하고 할머니가 관음전에서 기도를 해가지고 날 낳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스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때 그 기도한 게 나야.
관세음보살님 기도 모친을 만난 거죠. 근데 그냥 우연히 갔다가 만났는데 원래는 부처님만 모시고 가라고 그러려고 그랬는데 모든 걸 실을 수 있는 걸 다 주시더라고요. 반가워가지고. 이 관음전에서 기도를 하면 유독 보면은 아들, 딸들이 잘 나와. 지난 시간에도 잠깐 읽었지만 이제 이 법화경에 보면 12가지 고난이 있거든요. 화재, 풍재, 수재, 도적, 악귀, 그 다음에 이 뭐야 이게 음욕, 진해, 우치, 그리고 구남, 구녀예요. 아이를 원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왜 고난에 들어가냐면요. 아들, 딸을 원하는 건 소원이기도 하지만 고난이기도 해요. 왜 그럴까요? 이건 너무 부모님 패치화된 답변인 것 같고요. 그것보다는 아들, 딸을 왜 원해요? 안 나오니까 원하는 거죠. 그럼 안 나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고난을 겪잖아요. 그게 우리나라 전통 문화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아들, 딸이 안 나오는 것 자체가 고난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원하는 거기도 하죠. 고난에서 벗어나는 단순한 욕구가 아니라 소원이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 보면 소원의 측면이 있지만 여기에 고난이 들어가 있는 이유가 그런 이유다. 근데 이 관세음보살에게 이 아이와 이런 남자아이, 여자아이, 아들, 딸을 소원을 비는 문화가 어디서 등장하는 건가? 다름 아니라 이 묘법연화경에서 등장하는 것이다. 이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해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디 하다가 넘어갔냐면 관세음보살 특징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적는 정도로만 복습을 해볼게요. 관세음보살은 관세음 아닙니까? 왜 관세음인가? 듣기 때문에. 관세음보살 하면은 항상 슈퍼맨을 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슈퍼맨은 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짜증이 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멀리 가죠. 멀리 떨어져 가지고 듣잖아요. 가까이서 그 모든 소리를 들으려고 그러면 그 모든 마음들이 감당이 안 되고 소화가 안 돼요. 그래서 멀리 가. 그래가지고 중요한 소리만 취사 선택을 해서 듣죠. 그래가지고 구하러 가잖아요. 슈퍼맨의 모티브가 관세음보살인 거예요. 슈퍼맨은 잘 듣죠? 그리고 잘 가가지고 도와줄 수 있죠? 잘 듣죠? 천안. 잘 가가지고 돕는 거? 천수. 슈퍼맨의 약간 다운그레이드 버전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은 엑스맨의 교수님. 무슨 교수인지 이름이 모르겠는데? 프로페서 X? 네, 프로페서 X. 이 인물이 다운그레이드 버전인데 이 인물은 듣긴 듣는데 어떻게 들어야 되냐면 증폭기를 꽂아서 들어야 돼. 일단 첫 번째. 그 다음에 증폭기를 꽂아서 듣는데 어떻게 되냐면은 너무 소화가 안 되고 감당이 안 되니까 약간 미쳐요. 그렇죠. 머리도 다 빠져버리고. 그러니까 이 자비심이라고 하는 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결코 쉬운 게 아니다. 다운그레이드 버전, 뭐냐면은 그 능력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얻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걸 보여주는 게 프로페서 X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전부 일단 듣기를 특징으로 하죠. 듣기를 특징으로 하죠. 이 듣는 것을 특징으로 해서 세상의 모든 소리를 예외 없이 필요한 말을 듣기 때문에
관세음이라 한다. 근데 듣는 것에서 끝나면 그냥 관세음 허풍쟁이 이렇게 되는 거지 관세음 보살이 안 된단 말이요. 보살은 왜 되냐면 들어주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성취시켜주기 때문에 보살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성취는 고난에서 벗어나게 하고 소원을 완성시켜주고 이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게 관세음 보살이에요. 그런데 종교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관세음 보살이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인물이 있어서 신적 인물이 있어서 이 신적 인물이 내 말을 듣고 그 다음에 내가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고 소원 성취시켜달라고 하면 관세음 보살이 와서 들어주고 구해주고 소원을 성취시켜준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청원태적인 종교 태도인 거예요. 본인이 원하는 게 있어요. 이걸 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존재가 와가지고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게 청원태적 종교 태도예요. 그런데 관세음 보살은 관세음 신 이렇게 안 했잖아요. 보살이라고 하는 말이 딱 들어감으로써 그런 마음도 있지만 동시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냐면 그 관세음 보살의 특징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런 효능을 불러일으키는가 원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잘 듣는 것은 무슨 특징이냐면 자비심의 특징이에요. 고난에서 구해주는 것은 자비심의 특징이에요. 소원을 성취시켜주는 것도 자비심의 특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비심에 의지하면 관세음 보살이 우리에게 준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스스로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이걸 관세음 보살과 연결시켜서 뭐라고 표현하는 거냐면 내면의 관세음 보살을 깨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사마와띠의 이야기를 했죠. 끓는 기름이 펄펄 끓는 기름이 지금 쏟아 부어집니다. 죽겠어요. 그때 뭐라 그러냐면 원망하지 말아라. 자비심에 의지해라. 마가는 코끼리한테 밟혀 죽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망하지 말아라. 자비심에 의지해라. 관세음 보살 보문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각종 고통에 시달리는 한량없는 백천만억 중생들이 관세음 보살에 듣고 일심으로 그 이름을 부른다면, 관세음 보살의 이름을 불러 의지한다면, 관세음 보살의 이름을 불러 스위치를 누른다는 거죠. 그걸 누르면 뭐가 열려요? 자비심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심으로 이런 표현이 들어간 거예요. 왜 일심으로가 들어갔느냐? 평소에 관세음 보살 연불, 자비심 수행을 안 한 사람은 그 순간에 관세음 보살을 불러도 열릴 자비심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관세음 보살님은 이런 분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면 관세음 보살은 특수한 한 명에게 주어지는 이름이 아니라 보통 명사라고 보시면 돼요. 자비심이 커지고 완성에 가까워져서 세상의 소리를 잘 듣고 마음을 보고 그리고 사람들을 고난에서 구해주고 그리고 소원을 성취시키는 걸 옆에서 조력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누구나 관세음 보살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달라이 라마 존자는 본인이 본인의 전생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첫 번째, 본인은 깨치지 못했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럼 본인의 특징이 무엇인가? 본인 입으로 말하기는 좀 그러니까 주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황금빛 오라를 가지고 있는 관세음 보살의 화신이라고 얘기합니다. 달라이 라마 존자는. 깨치지 못했다라는 건 이원성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는 의미인 거예요. 성인의 영역에 들어가 있지만 불이의 지혜가 완전히 꽃피우지 못했다. 그런데 성인의 영역에 들어갔을 때의 가장
강렬한 특징이 무엇인가? 바다같이 깊은 자비심. 관세음보살의 화신으로 꼽히는 게 달라이라마 존재예요. 그러니까 보면 달라이라마 존재인데 관세음보살의 화신이라고 부르잖아요. 그건 관세음보살은 내면의 자비심을 꽃피운 이는 누구나 관세음보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관세음보살은 천안과 천수를 통해서 완성된다 그랬습니다. 자비심은 눈과 손이 함께 있어야 돼요. 천안까지 안 가고 십안만 가도 십안 십수는 돼야 이게 원만하게 자비심이 이루어지는 거지. 눈만 많고 손은 없어. 이런 건 참견쟁이가 될 수 있죠. 아니면 허풍쟁이가 될 수 있죠. 말은 잘해. 근데 실행력은 하나도 없어. 그럴 수 있어요. 또 반대로 눈은 없어. 실행력만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무대뽀가 될 수 있죠. 어리석어가지고 피해를 입힐 수 있어요. 이 사람을 돕는다고 다른 사람들 많이 피해를 주고 이런 경우들이 생기잖아요. 그런 게 딜레마 아닙니까? 저 사람 한 사람을 도움으로써 10사람이 피해를 봐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눈이 없는 사람들은 신경을 안 써. 그럼 고민을 안 해요. 고민이 없으면 개선이 없죠. 그래서 계속 그 피해를 주는 걸 반복을 해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도대체 누가 자비롭다고 할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병행이 될 때 진정한 관세음보살이 되는 건데 이제 이 뿌리를 한번 찾아보자 이거예요. 제가 신묘장구 대다라니 천수경 설명을 할 때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관세음보살은 비슈누 신화를 흡수했다. 비슈누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비슈누는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몸을 나타내서 이제 그 판타지 소설에서는 폴리모프를 한다고 표현하대요. 신들은 폴리모프 한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대요. 판타지 소설에서. 그렇게 모습을 변화시켜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적절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돕고 또는 사실은 신들은 벌하기도 하죠. 그런다. 모습을 변화시켜 가지고 적절하게 대응한다. 이런 신화를 대표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힌두 신들 중에서는 비슈누 신이에요. 그런데 이 비슈누 신을 흡수한 게 관세음보살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흡수라고 하는 건 이 비슈누 신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힌두 신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관세음보살님의 자비심을 설명하고 싶어요. 또는 관세음보살님에게 신앙심을 가지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관세음보살을 단독으로 설명을 하는 것보다 쉬운 방법이 뭐냐면 비슈누 신화를 그대로 가져와서 그 신화를 바탕으로 비유해서 관세음보살을 설명하는 게 훨씬 쉬운 거예요. 그래서 경쟁관계였다면 그러니까 기원 후 2세기경이라고 하면 이미 불교와 힌두는 서로 세력적인 경쟁관계란 말이에요. 세력의 경쟁관계는 물밑에서 뭐가 이루어진 거냐면 교리의 경쟁관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줄다리기가 있었냐면 힌두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힌두의 한 명의 신이다라고 주장하고 싶고 그래서 28번째 크리슈나다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인도에서는 인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석가모니 부처님의 불교를 따로 생각하지 않고 28번째 크리슈나로서 힌두의 일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 입장에선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힌두교라고 하는 말 의미 자체 중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인도적인 이런 뜻이 있어요. 힌두라는 건. 그럼 불교가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 전의 사상들과 아무리 독특한 사상을 했어도 인도에서 냈잖아요. 그럼 그건 인도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런 근거가 충분히 있죠. 근거 없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불교는 뭘 하고 싶냐면 비슈누든 시바든 브라흐만이든 상관없이 전부 다 관세음보살의 화신이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런 사상 경쟁이 이루어지던 시기에 뭐가 된 거냐면 신묘장구 대다란이가 성립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이 다란이를 성립을 시킨 건 힌두를 찬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힌두를 흡수하기 위해서 저 다란이를 만들어낸 겁니다. 활용한 거죠, 방편으로. 그런데 이게 불교에 흡수하기 위해서라는 걸 강조하고 싶으면 뿌리가 분명해야 돼요. 뿌리를 찾아내지 못하면 그러면 이 말은 공허한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논리적인 차원에서 뿌리를 찾아보기 위해서 제가 연구들을 좀 해봤는데, 일단 천수하고 천안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어디서 모티브를 가져온 거냐면 석가모니 부처님한테 모티브를 가져온 겁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에게는 천안의 자비심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천수의 힘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이걸 뭐라고 그러는 거냐면, 이 천안의 자비심은 모티브가 뭐로부터 이루어지는 거냐면 대연민산매로부터 이루어지는 겁니다. 대연민산매는 하루에 2번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정기적으로 산매에 들어가세요. 그 속에서 뭘 하시냐면 법계의 대연민산매에 그물을 친다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그럼 그물을 딱 쳐놓으면 그 그물에 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걸리냐면 첫 번째, 도와줬을 때 무엇인가 큰 성과를 얻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출가자에겐 그게 뭐냐면 깨달음이죠. 그래서 깨달음의 인연이 무르익은 중생들이 이 대연민산매의 그물에 걸립니다. 그러면 숙명통이 또 있으시거든요. 대연민산매에 걸린 누군가 그 중생과의 미래의 인연이 어떻게 되는지를 미리 한번 쭉 살펴보시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리허설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리허설을 하루에 2번씩 매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대연민산매로서 그물에 걸린 사람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일체지로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리허설 도중에 스스로 대본을 짜는 거죠. 내가 가가지고 지금 저 사람은 저런 상태인데 마음이 이러니까, 타심통도 있고 다 있으시니까 이러니까 내가 이때는 이 말을 하면 어떻게 될까? 아, 그럼 이 사람이 이렇게 반응을 하겠구나. 그럼 내가 이 말을 하면 어떻게 되지? 아, 이렇게 되겠구나. 그럼 이렇게 해서 깨치겠네. 그럼 몇 겁 뒤에 성불을 할까? 미리 다 보세요. 그렇게 대연민산매와 일체지라고 하는 이 2가지 석가모니 부처님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공덕을 가지고 미리 중생구제에 리허설을 한 뒤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직접 걸어가세요. 이제 2발로. 석가모니 부처님은 대연민산매에 들어서 서울 사는 누가 오늘 깨달음에 무르익을 인연이 된 것 같다. KTX 타고 오세요. 전화하지 않아요. 본인이 직접 가십니다. 이 일체지의 특징이 뭐냐면요. 사실은 세상에 불가능한 일이라는 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가능한 일이라는 건 없어요. 못 찾을 뿐이죠. 뭘 못 찾냐면 티핑 포인트를. 티핑 포인트를 정확하게 찾는 눈이 없을 뿐이지, 눈이 있는 이에게는 사실은 너무 쉬운 일일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 쫄라빤따까 이야기 보면 아라한도 바보 동생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포기하고 내쫓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석가모니 부처님은 반나절 만에 무색계 삼매의 제일인 아라한을 만들죠. 석가모니 부처님은 항상 쫄라빤따까를 단박에 구제할 수 있었을까요? 전생단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 전에 바보일 때는 부자 만들어주는 정도지 아라한 못 만들어주셨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티핑 포인트가 무르익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임계점에 도달하는 사람들을 뭘로
판별하는 거냐면 대연민산매로 판별하고, 그러면 그때 내가 톡 건드려주기만 하면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그것은 일체지로서 판별을 하고,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직접 걸어가셔가지고 성취를 시켜주는 겁니다. 이 모든 석가모니 부처님의 행태 자체가 롤모델이 돼서 자비심의 상징인 관세음보살이 천안과 그 다음에 천수라고 하는 이 실행력까지 이 비유로서 이미지를 획득하는 과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는 존재를 본체를 놓고 보면 자비심, 형태를 놓고 보면 천수 천안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둘 다 비슈누 신화에서 온 게 아니라니까. 비슈누 신에서 온 게 아니에요. 초기 불교부터 이미 다 가지고 있는 사상적인 뿌리들이 있는 거예요. 이미 누누이 모든 고난에서 벗어나는 데는 자비심이 제일이라고 하는 사상은 항상 있어 왔어요. 그래서 자기가 고난에서 벗어나고 싶고 본인이 안전하기를 바라고 본인이 건강하기를 기원하고 그러면 항상 자비명상을 하기를 권하셨거든요. 내가 공포에 빠져 있다. 그러면 자비명상을 하라 그러셨거든요. 이런 사상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반복해서 제자들에게 주던 솔루션이에요. 자신의 무역, 여행이 안전하기를 바란다면 그때는 관세음보살에게 의지하는 게 아니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비심을 내고 자비명상을 하라고 한 거예요. 자비경을 읽고. 한 나라에 전염병이 돌았어요. 그 전염병을 해결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해경을 가져 읽잖아요. 안한존자가 성 돌면서 자해경을 읽으면서 결계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전부 다 밀교이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만들어지거나 이웃 종교에서 배워가지고 뭐 가져온 거거나 그게 아니라니까. 이미 2500년 전에, 그러니까 이때면은 500년 전에 이미 석가모니 부처님이 다 활용하시던 방편이고 해답들이에요. 첫 번째, 자비심에 의지하면 고통에서 벗어난다 라고 하는 사상은 아주 확고한 뿌리가 있다. 두 번째, 이 천수천안이라고 하는 이미지는 사실은 누구를 상징화한 거냐면요. 석가모니 부처님의 특징을 상징화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때 와가지고는요, 관세음보살 이미 나왔을 때는 불보살님들 얼마나 많아요. 수없는 불보살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럼 천수천안이 특별해요, 안 특별해요? 안 특별하죠. 석가모니 부처님 계실 때는 천수천안은 석가모니 부처님밖에 없어.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을 특별하게 봤던 거예요. 물론 그때는 천수천안이라는 비유를 안 썼죠. 설마 천수천안이 진짜 눈 1000개, 손 1000개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겠죠? 그건 더 이상 인간이 아닙니다. 손바닥에 눈알 받고 있는데 1000개의 손에다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뭐 레이저가 나가나 이렇게? 천수천안 이미지 그 모습 그대로 인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천수천안은 이 자비심과 그 지혜를 바탕으로 한 실행력, 이것을 상징화한 개념이다. 그래서 관세음보살은 결국은 뭐에서 온 거냐면요. 석가모니 부처님의 마음, 보리심 중에 특히 뭘 강조하고 나온 거냐면 자비심을 별표 3개 쳐서 강조해서 나온 게 관세음보살님의 특징이고, 그 형태는 부처님만이 가지고 있었던 대연민산매 일체지라고 하는 특징, 그리고 항상 직접 가셔. 중생을 구하러 오라고 안 한다니까요. 3일 뒤에 이 12시에 약속 잡아가지고 오세요. 이게 아니요. 그게 아니라 직접 가세요.
걸어서. 어디든. 그래서 딱 필요한 티핑 포인트에 나타나셔가지고 그 시기에 무르익은 인연을 탁 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깨치는 거예요. 그런 일체지가 없으면 티핑 포인트를 발견을 못 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대연민 삼매도 일단 없으니까 대략 자비심이 있어도 이 사람이 좀 재능이 있는 것 같아도 탁 건들면 깨치질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여러 번 건들죠. 그러다 보면 상처를 입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스승들은 흠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대연민 삼매와 일체지를 동시에 갖추고 있는 존재가 지금 인류 역사에서는 석가모니 부처님밖에 없기 때문에. 없으니까, 인류 역사상에 없으니까 초월적인 존재로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는 개념을 상징화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런데 그렇다면 여기 듣기에서부터 성취하는 데까지 도대체 어떻게 연결을 시킬 것인가? 여기에도 관세음보살은 한 가지 매우 특이한 점을 가지고 계세요. 그게 뭐냐면 응신과 화신이라는 특징입니다. 응신, 화신. 응신과 화신이 뭐냐면 그 상대에게 적절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적절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건 몇 가지 구절만 읽어볼게요. (582페이지에) 물었어요. 세존이시여, 관세음보살은 어떤 식으로 이 사바세계를 자유로이 오가며 중생들을 위하여 어떻게 설법합니까? 또 방편의 능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그 뒤에 대해 보면 답변이 있습니다. 근데 벽지불의 몸으로 부처님의 몸으로 이거는 너무 뻔하니까 뒤로 넘어가면 584페이지에 한 중간쯤부터 보면 앞부분부터 읽어볼게요. 거사의 몸으로서 제도해야 할 자에게는 거사의 몸으로 나타나 설법하느니라. 그리고 재상의 몸으로서 제도해야 할 자에게는 재상의 몸으로, 바라문의 몸으로서 제도해야 할 자에게는 바라문의 몸으로,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의 몸으로서 제도해야 할 자에게는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의 몸으로, 장자 부인, 거사 부인, 재상 부인, 바라문 부인의 몸으로서 제도해야 할 자에게는 그 부인들의 몸으로, 어린 동자와 동녀의 몸으로 제도해야 할 자에게는 어린 동자와 동녀의 몸으로, 천신, 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 같이 비인의 몸으로서 제도해야 할 자에게는 비인의 몸으로, 집 금강신의 몸으로서 제도해야 할 자에게는 집 금강신의 몸으로서 나타나 설법하느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드디어 뭘 강조하기 시작을 하는 거냐면, 자, 응신과 화신을 나타내는 건 자비심이 초점이 맞춰져 있을까요? 반야바라밀, 지혜가 초점이 맞춰져 있을까요? 지혜에 훨씬 초점이 맞춰져 있죠. 네. 왜냐하면 지혜가 없으면 아예 못해요, 이거는. 지혜의 반대가 뭘까요? 지혜의 반대는 고집이요. 고집이 세가지고 지혜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아들을 만날 때 아버지의 역할을 합니다. 근데 친구랑 만날 때도 아버지인 척을 해요. 아버지를 만나서도 아버지인 척을 해요. 그러면 인간관계가 파탄이 나요. 파탄이 나버리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친구 만날 땐 친구의 역할을 해요. 딸을 만날 땐 어머니의 역할을 해요. 근데 또 딸이
어머니의 역할이 아니라 친구의 역할을 바라는 것 같다. 그럼 갑자기 또 친구가 돼요. 어머니를 만났을 때는 딸의 역할을 해요. 이렇게 상황마다 변하는 상황, 변하는 관계, 변하는 조건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끊임없이 변화시킵니다. 이것은 그 상황에 적절한 나의 본분사가 뭔지를 지혜의 눈으로 보고 고집 없이 자신의 역할을 바꾸는 거죠. 이 응신과 화신이라고 하는 건 이것이 극대화된 거예요. 극대화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역할만이 아니라 모습까지 아예 변해버리는 거예요. 신통력이 있으니까. 신통력이 없는 사람들은 역할만 변화시킬 수 있겠죠. 근데 그것만 해도 응신, 화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대단한 지혜가 있는 거예요. 고집이 없어야만 되는 거예요. 이 응신과 화신의 이것 자체를 뭐라고 하는 거냐면 방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응신과 화신에는 여러 가지 방편이 들어갑니다. 첫 번째는 뭘 변화시키냐면 모습을 변화시키죠. 모습을 변화시킨다는 건 역할을 변화시킨다는 거죠. 역할을 변화시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문화를 변화시킨다는 거죠. 그와 동시에 뭐냐면 적절한 대응까지도 다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상대의 마음에 걸맞는 수단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이 모든 걸 다 변화시켜가지고 오직 한 가지 목적만 추구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중생을 구하는 것. 이 대전제만 초점을 맞추고 여기에만 우선순위를 두고 나머지는 다 과감하게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이래야 어떻게 되는 거냐면 말과 희망에서 끝나지 않고 성취가 되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무엇인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작업이 뭘 원하는지를 명확하게 하는 거 1번, 그 다음에 2번은 다른 거 없어요. 그것과 상관없는 걸 다 버리는 거예요. 그 최우선 가치하고 상관없는 것들은 다 포기하고 버려버리는 거. 이 작업을 통해서, 이 작업을 끊임없이 하는 것을 통해서 원하는 대로 나아가는 겁니다. 상대의 말을 정확하게 들으면 그 상대가 말하고자 하는 마음을 알게 돼요. 마음을 받다. 그러면 그 마음이 이루어지게 해야 되는데 그 마음이 이루어지게 할 때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응신과 화신, 방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이 자비심을 끈기로 삼아서 끝까지 지속되면 그러면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이 응신과 화신에 대한 이야기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오늘의 주제였던 관세음보살이 왜 불보살림 인기투표에서 항상 1위를 하는가, 이것에 대한 이제 이해들이 생겼을 것 같아요. 이걸 이해하는 것은 왜 중요한가? 관세음보살님의 특징을 힌트로 삼아서 나의 인간관계를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기투표 1위라는 건 관계가 좋다는 거야, 안 좋다는 거예요? 관계가 좋다는 거죠. 만약에 내가 주변에 사람도 없고 진정한 친구도 없고 뭔가 외롭고 슬픈데 커피 먹자고 전화할 사람 한 명 없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는 것 같고 내가 인복이 부족한 것 같다. 그러면 관세음보살님을 닮아가야 되거든요. 이제 요즘에 제가 몸값 올리는 데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하잖아요. 어른 수업에서. 그런데 사람들은 누구나 그냥 꿔진 대로 해요. 사람들은 누구나
이 몸값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경제활동을 할 때 자신의 몸값을 1시간당 얼마 받을 수 있는가, 이것은 공정한 거거든요. 왜 공정하다고 표현을 하냐면 공정하게 가치를 높이지 않으면 못 받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여기에는 진수와 허수가 섞여 있어요. 가치와 값은 틀린 거기 때문에. 가치는 가치에 의해서 올라가고요. 값은 수요에 의해서 올라가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그래서 이 몸값이 올라가는 그 과정은 거기에는 진수와 허수가 있지만 분명한 건 몸값을 올리기 위해서는 공정하게 그 두 가지를 다 고려해서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이 노력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조언하신 게 있단 말이에요. 몸값을 올릴 수 있는 대표적인 2가지 방법.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기술과 지식을 익히는데 그냥 기술과 그냥 지식이 아니라 전문 기술과 전문 지식을 익혀야 된다 그러셨어요. 꼭 한번 생각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10살에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20살에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50살에도 생각을 해봐야 돼. 나이가 90이 돼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 시간의 몸값, 내 시간의 가치를 어떻게 높일 수 있을 것인가. 이건 정말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예요. 근데 그건 다른 게 아니라 기술과 지식이 없는 시간은 최저시급을 받는 거예요. 시간을 팔 때. 근데 내가 기술과 지식을 익히고 있어요. 그러면 조금 더 받아요. 근데 거기에 전문자가 붙어요. 그러면 이제 많이 받기 시작해요. 전문은 어떤 의미인가? 2가지 중에 1가지 의미예요. 첫 번째, 분야 자체가 어떤 분야를 선택했냐면 블루오션을 선택했어. 그러면 수요자는 많은데 공급자는 적어요. 그래서 값이 올라가요. 2 번째, 수요자도 많고 공급자도 많은데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블루오션 말고 거시적인 큰 흐름을 탄 분야를 선택을 했어요. 이건 그냥 세계적인 흐름이에요. 그런 흐름의 분야의 기술과 그런 흐름의 분야의 지식을 익히면 수요도 많고 공급도 많은데 수요가 점점 많아져요, 이거는. 그래서 전문자가 붙기 시작해요. 이번에 내가 레드오션을 선택했어. 선택을 할 때 이런 걸 몰라가지고 이미 벌써 전공을 했는데 한 10년 지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전문자가 붙고 그래 봐야 몸값이 적은 분야들이 있거든요. 레드오션이라. 이런 경우에는 대체 불가능해져야 전문자가 붙습니다. 전문자를 붙이는 방법은 3가지예요. 크게 보면 2가지죠. 분야를 잘 선택하는 게 일단 1번이고 블루오션을 선택하든 세계적인 흐름을 선택하든 운이 좋아서 선택을 했든 지혜가 있어서 선택을 했든 결과는 똑같아요. 전문가 대접을 받습니다. 아니면 레드오션이지만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되든. 전문 기술과 전문 지식을 익히면 그러면 몸값을 올릴 수 있습니다. 2번째 몸값을 올리는 방법이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관계를 개선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뭐라 그러셨냐면 관계 속에서 자비로운 성품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저 바로 자비심. 자비심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저 사람 너무 착해. 그거 아니에요. 자비로운 사람은 때때로 되게 냉정합니다. 냉정한 게 그 사람에게 약이 되니까. 인과에 걸맞지 않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는 칼 같기도 해요. 자비랍이래. 자비와 오지랖을 자꾸 섞어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비와 오지랖을 자꾸 섞어서 생각하면 안 돼요. 결국은 몸값을 올린다라고 하는 건 자비심을 바탕으로 해서
관계를 개선하는 거예요. 이게 몸값을 올리는 거예요. 이게 몸값을 올리는 거예요. 나를 돕는, 나와 협력하는, 나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의 확률을 높이는 거, 나의 팬을 높이는 거, 내가 사는 시간을, 지식을, 기술을 사줄 사람들의 후보군을 많이 만들어 놓는 거. 이게 몸값을 높이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은 근본이 자비심이에요. 근본이 자비심이에요. 그래서 어른 수업 속에서 돈 벌고 돈 사고 시간 벌고 시간 사고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그 속에도 항상 자비심이라고 하는 주제는 1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자비심이 도대체 왜 그럴까? 자비심을 정의하면 관세음보살 언어로 정의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관세음보살은 자비심의 상징이라 그랬죠. 근데 보면 구고구난 아닙니까? 묘법연화경에서는 12고난, 80화원경에서는 18공포, 청관음경에서는 17재난, 천수경에서도 9고난, 고난과 재난과 공포로부터 구해주는 게 관세음보살이거든요. 이 얘기를 마음으로 치환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고난과 재난과 공포로부터 벗어난 게 자비심이다. 이 말 아닙니까? 사랑수업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쓴 스님의 사랑수업 말고 이 기적수업을 바탕으로 쓴 사랑수업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사랑수업에서는 사랑을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Love is letting go of fear. fear. letting go of fear. 사랑은 두려움을 내려놓은 상태다. 그러면은 거기서 이야기하는 사랑이 자비심과 다른가? 결이 다르지 않아요. 자비심은 두려움을 내려놓은 상태예요. 자비심은 두려움을 내려놓은 상태예요. 몸값을 올리고 성공하는데 자비심이 중요한 이유, 관계 속에서 자비심이 중요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자비심은 말 그대로 두려움을 극복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공포를 극복한 상태. 자, 관세음보살이 인기 있는 이유 5가지를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경청하는 보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얘기는 인복을 개선하고 싶으시면 말 그만하시고 들어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내가 말하고 싶어서 안달난 사람은 악귀의 마음인 거예요.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을 욕심내면서 계속 쫓아다니는 거거든요. 배고파가지고. 누군가 내 마음을 들어줬으면 좋겠다. 내 말을 들어줬으면 좋겠다. 여기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절대 보살의 마음을 흉내조차 낼 수가 없어요. 단번에 바꿔버려야 돼. 그렇게 해가지고는 관계가 개선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내 말을 들어줘, 내 말을 들어줘 그러면서 내 말만 하는 사람은 관계 속에서 자꾸 상대방에게 의존하는 거고 찝적대는 거고. 그런데 그 관계, 쿨하지 못한 그 관계를 누가 좋아해요? 말 많이 하면 또 말실수도 해요. 아무리 신경을 써서 조심한다 그래도요, 말을 많이 하다 보면은 입으로 흐르는 게 있어요. 내가 의도하지 않아서 흘렸던 좋은 말을 했는데 또 상대방이 상처를 받기도 해요. 말은 아무리 많이 해봐야 흠밖에 안 돼. 말은 많이 할수록 손해인 거예요, 사실은.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인복을 얻고 싶으시면 말 그만두고 듣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럼 듣는 사람은 입 다물고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말을 하는데 목적이 틀려. 상대방이 말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한테 무슨 조언을 해야 될지 고민을 안 해요. 그게 아니라 저 사람이 말을 편하게 하려면 내가 어떻게 말해야 될까? 이걸 고민하죠.
경청하는 사람은 태도가 틀려요. 이게 자비심의 1번이에요. 관세음보살 인기 많은 이유 1번. 일단 들어는 주니까 내 말을. 아무도 안 들어주는데 관세음보살은 내 말 다 들어주겠다고 하시니까. 그래서 관세음보살, 경청하는 보살. 두 번째는요, 관세음보살은 맞춰주는 보살이에요. 응신과 화신의 예가 바로 그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보면은 관계를 맺을 때 비슷한 사람끼리 맺을 수도 있지만 아무리 비슷한 사람도 차이가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내 취향을 존중해달라 그러나요? 상대방 취향에 맞춰주나요? 취존이라 그래서 자꾸 내 취존만 얘기를 하죠. 안 돼요. 관세음보살은 상대방의 취향에 내가 맞춰주는 게 관세음보살이에요. 근데 관세음보살만큼 자비심이 커지지 않았을 때 관세음보살처럼 무조건 맞춰주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정신병이 될 수 있거든요. 무조건 상대방한테 맞춰주면 안 돼요. 자기의 자비심의 게이지가 있잖아. 그러면 그 게이지에 맞게 해야 돼요. 내가 자비심이 이만큼이면 이만큼이 소비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내가 2번 맞춰줬을 때 상대가 최소한 1번은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나는 3번까지 참을 수 있다. 그러면 내가 3번 맞춰줬을 때 상대방은 1번을 맞춰줘야 돼요. 그 관계를 유지하고 싶으시면 상대방이 안 맞춰준다고 막 애를 써도 막 고집을 부려도 싸워서라도 맞춰달라고 성취를 해야 돼요. 그래야 그 관계가 건강함이 유지가 되고 지속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무조건 양보해주지, 내가 무조건 지지. 그것은 관세음보살의 마음이 아니라 패배자의 마음이에요. 관세음보살은 지혜가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과 상대방의 마음, 그래서 비율을 볼 줄 알아요. 제일 좋은 관계는요, 건강한 관계는 성인 대 성인의 관계는 1대1이라. 하나 내가 양보하면 상대방이 하나를 양보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관계의 기본이에요. 그거 안 해주는 사람은 바로 인연 끊어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어차피 끊어지거든요. 아무리 이어붙이려고 애를 써봐야 어차피 끊어져. 그 태도가 변하지 않는 이상 어차피 그 관계는 개선될 이유가 없어요. 상대방을 위해서 나를 맞춰주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관계를 맺는 기본이다. 그런데 관세음보살은 그게 극대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사섭의 극대화를 이룬 게 관세음보살. 항상 내가 보고자 하는 영화를 같이 봐줘요. 내가 먹고자 하는 음식을 같이 먹어줍니다. 아이, 좋은 거죠. 세 번째는 도와주는, 조력해주는 보살이에요. 내가 고난에 빠졌을 때, 내가 소원을 성취하고 싶을 때, 그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옆에서 도와주는 게 바로 관세음보살입니다. 이 얘기는 2가지 의미로 동시에 해석이 되는 거예요.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는 외부적인 존재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보다 관세음보살의 자비심을 더 먼저 완성한 선배들이 있으니까요. 없지 않아요. 있어요. 그리고 그 관세음보살들은 항상 우리를 도와주고 싶어요. 관세음보살에게는 도와달라고 사실은 부탁할 필요도 없어요. 도와주고 싶거든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도와줄 수 있게 허락하는 거예요. 허락한다라고 하는 건 권한을 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경전 속에서도 이렇게 언급하지 않습니까? 각종 고통에 시달리는 한량없는 백천만억 중생들이 관세음보살에 대해 듣고 일심으로 그 이름을 부른다면, 이것은 제가 조건, 트리거 포인트라고 얘기했지만 이건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허락하는 거지. 일단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듣지 못한 사람은 모르니까 허락을 할 수가 없어.
두 번째, 일심으로 그 이름을 부른다. 이게 뭐냐면 내가 원하는 걸 저 사람이 도와줄 수 있도록 허락하는 행위인 거예요. 이거는 부탁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관세음보살에게는 부탁할 이유가 없다니까요. 관세음보살은 이미 내가 부탁을 안 해도 내 마음을 먼저 알아. 그래서 도와주고 싶어요. 사실은 갑을관계를 놓고 보면 내가 중생이 갑이고 관세음보살이 을이라. 관세음보살은 나를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다니까요. 다만 내가 허락을 안 해줘서 안타까울 뿐이지. 허락하기 위해서 지금 일심으로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겁니다. 자비심을 일깨우는, 그래서 도와주는 보살이고, 그 다음에 보호해주는 보살이에요. 인간은 항상 원초적인 욕구 중에 하나가 안전에 대한 욕구잖아요. 자존감에는 세 축이 있다 그러죠. 자기 효능감, 자기 조절감, 자기 안정감. 자기 효능감은 세상에서 자기가 쓸모있다라고 하는 확신이에요. 경험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확신을 얻어야 돼요. 내가 쓸모있는 사람이다. 그렇지 않으면 자존감이 점점 떨어져요. 그래서 노인들이 전화 온단 말이에요. 내가 일을 했는데 힘들어가지고 허리도 아프고 힘들어 죽겠다. 관세음보살처럼 들으셔야 돼요. 이 말은 내가 이렇게 힘들고 그러니 한번 와라 이 얘긴데 뭐라 그러냐면 아들, 딸들이 그럼 일하지 말라니까요. 그런단 말이에요. 일하지 말라니까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당신은 이제 세상에 쓸모가 없어요.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일을 직접 안 하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곧 빠른 시간 안에 돌아가십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자신의 역할이 끝났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 일을 하는 이유는 못 먹고 살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아직 자신이 쓸모있다라고 하는 걸 확인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이게 자기 효능감이에요. 그 다음에 자기 조절감, 내가 말하는 거, 내가 행동하는 거, 그 다음에 일, 이런 것들이 내 컨트롤 하에 얼마나 있는가. 특히 내 마음이 얼마나 내 뜻대로 되는가. 이게 자기 조절감이에요. 근데 자기 효능감과 자기 조절감이 아무리 높아도 제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기 안정감이 무너지는 순간 모든 건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리 쓸모있는 사람이고 능력이 있고 아무리 자기 조절이 잘 돼봐야 뭐라고 표현하냐면 타이슨 선생님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맞아보기 전에는 다들 그렇다고 압도적인 폭력, 그게 인간에게 받는 폭력이든 사회에게 받는 폭력이든 자연 앞에 받는 폭력이든 그런 압도적인 폭력, 고난과 재난을 겪기 시작하면 모든 자존감은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자존감, 내 삶의 기본은 생존이 보장돼야 돼요. 자기 안전감이 기본입니다. 이거를 위해서 종교를 만들어낸 거예요, 인간들은. 이걸 위해서. 자기 안정감은 상황이 변화해서 생기기도 하지만 상황이 개선될 거라는 희망으로 변화하기도 하거든요. 그 희망을 품기 위해 인간이 개발해낸 발명품이 종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넷째, 보호하는 보살이기 때문에 또 인기투표 1인 거예요. 마지막이 성취의 보살. 경청해줘야 돼요. 인복을 늘리는 방법 5가지가 다 나온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진심 어린 관계를 맺고 싶고 우정을 만들고 싶고 뭔가 따뜻한 릴레이션십을 가지고 싶으면 근데 또 그 중에서도 조금 청년들은 인기도 얻고 싶으면 그러면 경청해 줄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맞춰줄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용기 내서 도와줄 줄 알아야 되고
상대방이 어려운 순간에 보호해 줄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데 나도 남도 끝까지 끈기 있게 성취시켜 줄 줄 알아야 되고. 얼마나 보살 같은 인간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은 나도 포기한 걸 저 사람은 포기 안 하고 끝까지 도와줘요. 나도 나를 포기했는데 저 사람만은 끝까지 나를 믿어주고 끝까지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인복이 없을 수가 없겠죠. 기본적으로 인간에게 있어서 모든 인간에게는 관세음보살이 있어요. 이미 내면에 있다는 게 아니라 관세음보살 같은 존재가 있어요. 그 존재가 누구냐면 어머니죠. 동양의 어머니들의 특징이죠. 동양의 어머니에. 서양에서는 안 그런데요. 그래서 달라이라마 존자가 보리신 명상할 때 어머니 명상을 계속 시키는데 서양에서는 먹히지가 않는데요. 어머니 명상을 계속 시키는데 오히려 막 혐오감을 막 가지고 막 분노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어머니 명상으로 안 하고 거기서는 애인 명상으로 시키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동양에서는 어머니가 바로 관세음보살 같은 존재죠. 경청해주고 맞춰주고 도와주고 보호해주고 그리고 끝까지 성취시켜주고. 물론 이제 어렸을 때는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해주시는데 나이가 조금 들면서 조건부로 좀 변하기도 하고 거기에 자기의 욕심이 좀 섞이기도 하고 약간 집착으로 변하기도 해서 이제 보살님이 약간 아수라처럼 변하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어릴 적에 항상 관세음보살의 손에 크게 된다. 특히 동양인들은. 그래서 특히 동양에서 북동아시아에서 관음사상은 가장 불자들의 주된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무리를 이제 해야 되는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그래서 관음 수행을 어떻게 하는가 목록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관세음보살 칭명연불로 시작하는 겁니다. 왜 이것부터 시작할까요? 제일 쉬워서 그러는 거예요. 참고서적은 보문품 읽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이 42수진원, 신묘장구 대다라니 이런 등등의 관세음보살 주문들이 있어요. 이 관음 주력 수행을 하는 게 두 번째입니다. 대표적인 경전은 광본천수경입니다. 광본천수경. 우리나라에서 이거 참 많이 하죠. 그래서 대비주 철야기도 한다 그러면 아직도 제일 많이 와요. 대비주 철야기도가. 그래서 지역신도 늘리는 데는 신묘장구 대다라니 철야기도를 하는 게 최고 좋아요. 제일 많이 오거든요. 세 번째는 대표적으로 또 관음참회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천수경도 관음참이에요. 그 다음에 자비도량참법도 관음참입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그냥 관음참법이라는 게 있어요. 참회법 중에. 그런 참회기도법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구고 군안에 초점에 맞춰서 본인이 고난에 빠졌거나 참회해야 할 일이 있을 때 관세음보살에게 의지하는 방법이에요. 네 번째, 관무량수경의 16관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극락보살로서의 관세음보살에게 자신의 극락왕생을 발언할 때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16관법. 그 다음에 다섯째, 이근원통수행이 있습니다. 이근원통수행의 기본은 잘 듣는 거예요. 마음을 들을 것도 없어. 일단 소리라도 잘 듣는 거. 그 소리에 집중점을 두고 그 소리에 삿띠를 두고 소리에 자신의 마음을 두는 것. 이근원통수행. 여섯 번째는 점점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자비명상이 있습니다. 직접 자비명상을 하시는 게 사실은 으뜸이에요.
그냥 직접 자비명상을 하는 게 으뜸이에요. 자비명상을 하면 1타 2피. 그러면 일석이조. 예, 일석이조. 왜 일석이조인가? 자비명상 하나를 함으로써 첫 번째는 자비심에 이끌리는 존재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고, 즉 타력을 얻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자신의 내면의 관세음보살을 깨워내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스스로, 그리고 내가 남들을 도울 수 있는 힘까지 얻을 수 있는 게 자비명상이에요. 자비명상 6번째입니다. 관세음보살 수행. 그 다음 7번째가 있어요. 이거는 일반적이지 않고 제가 추가했어요. 그게 뭐냐면 성취시키는 수행이에요. 뭐든지 마음 먹었으면 무조건 성취시키세요. 이게 관세음보살의 태도입니다. 자꾸 허망하게 이것저것 막 호기심을 갖는다는 이유로 기웃거리면서 해볼까 말까 그러다가 도전했다 실패하고 도전했다 실패하고, 이거 안 돼요. 그건 관세음보살의 태도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자비심이 증장될 수가 없어요. 타인을 위한 자비심은커녕 나를 위한 자비심도 증장되지 못해요. 그렇게 해서는. 하기로 한 것이 있다, 신중하게 결정했다, 그러면 예외 없이 끝까지 하는 겁니다. 재미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상황이 좋든 안 좋든 상관없어요. 컨디션이 좋은가 안 좋은가 상관없어요. 하기로 했으니까, 가치 있다고 판단했으니까, 내가 결정 내렸으니까 그냥 예외 없이 다 될 때까지, 성취될 때까지 끝까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취 수행을 하는 이들에게는 쉬어감은 있지만 정지는 없어요. 중간에 쉬어갈 수는 있지만 포기하진 않아요. 끝까지 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관세음보살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 중에 숨겨져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중생의 소리를 듣고 그걸 지난한 과정을 다 거쳐가지고 끝까지 도와줘야 돼요. 그럼 뭐 어떤 가치가 가장 특징이겠어요? 끈기. 심지어 석가모니 부처님조차도 티핑 포인트를 정확하게 알아도 그 티핑 포인트를 건드려 주기 위해서 리허설 하시고 400km를 걸어가야 돼요. 끈기가 없는 사람은 절대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심지어 지금 생애만 놓고 보면은 반나절 만에 저희 쫄라빤따까가 깨달은 것 같지만 2년 된 지는 이미 벌써 이 야생직업 정도 됐어요. 지금 쫄라빤따까 교화하기 시작한 지 지금 이 야생직업 정도 된 거거든요. 그 끈기. 그래서 저는 관세음보살이 뭔가 이 아주 끈기 있는 이미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7번째, 제가 보기엔 자비명상보다도 어렵고 이근원통 수행보다도 어려운 게 바로 이 성취명상 같아요. 말로 하지 말고 생각으로 하지 말고 현실화 시키는 것으로 우리 이야기합시다, 이 말이죠. 내가 수행 많이 했다 못했다 그런 거 자랑할 필요 없어. 어차피 수행 많이 하는 사람들끼리는 다 많이 한 거 알아요. 내가 깨친 바가 좀 있다 없다 그런 것도 뭘 그런 걸 말로 해? 내가 자비심이 많다 적다 그런 걸 주장을 왜 하느냐 이거예요. 그건 없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있는 사람들은 그냥 현실화시키고 성취시키는 것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이게 관세음보살의 대표적인 키워드, 소원성취 수행입니다. 자, 7가지 관음 수행까지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할 이야기는 다 했고요. 시간도 다 됐어요. 오늘 말했었던 내용 중에 중요한 내용을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쪽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시작과 끝. 관세음보살님은 자비심의 상징이고 그 자비심의 시작은 듣는 것에서 시작한다. 그리고 그 끝은 성취시키는 것에서
끝난다. 이 모든 전반의 과정이 자빗입니다. 듣는 것을 안 하는 사람은 성취 못 시켜요. 성취의 길을 시작조차 못하는 거예요. 듣는 건 하는데 항상 끝까지 못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말뿐인 거예요. 그래서 시작부터 끝까지 관세음보살을 닮아가는, 관세음보살을 롤모델 삼아서 자신의 삶을 가꿔가는 그런 수행을 묘법연화경에서 찾아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롤모델에 대한 거 한 번 더 하고, 그 다음에 12회차에는 전반을 정리하는 내용을 마무리하고 묘법연화경 특강 마무리할게요. 자,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